샬롬. 오늘은 성경의 창의적 아이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사이 많은 비가 내렸고 무더위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생활 속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두세 번에 나누어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 즉 성경 결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성경이 어떤 책인가, 두 번째로 성경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성경을 가리켜서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네.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고 약 50억 부 이상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5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인류 지식의 보호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인류 문명의 기초를 이해하는데 이 성경은 필수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책입니다. 성경은 BC 기원 전 1600년경부터 AD 기원 후 100년에 이르기까지 약 1700년의 기간 동안에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그 기자는 구약이 26명, 신약이 9명 정도 합해서 약 3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참고할 것은 연도라든가 또 성경 기자들의 숫자는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또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자들은 신분과 직업이 다양했습니다. 다윗 같은 왕도 있었고 다니엘과 같은 아주 위대한 정치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 같은 제사장도 있었고, 이제 바울도 있었죠. 바울 같은 경우는 유대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또 헬레니즘에도 정통한 바리새인 출신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자인 아모스, 어부 출신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의사 출신의 누가도 있습니다. 또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능력 있는 그러한 선지자도 성경 기자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 더 소개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한마디로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잠시
성경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잠시 영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영감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영어로 inspiration이라고 합니다. 영감이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좋은 생각이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에서 의미를 본다면 영감은 그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번뜩이는 착상이나 어떤 그 자극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에디슨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발명왕이라고 하죠. 그 에디슨은 1093개의 발명 특허를 가진 대단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디슨은 그 전구,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잘 쓰고 있는 성령에 든 전구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전기를 밝히는 전구가 없다면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축음기, 소리를 녹음하고 소리를 재생하는 그 축음기도 에디슨이 발명했고, 그리고 또 이제 에디슨이 또 무엇을 발명했냐면 그 최초로 그 전력 발전소, 그 세계 최초로 전력 발전소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전화기가 발전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에디슨은 그 발명가이기도 하고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근대 산업에 그리고 현대의 전기 문명에 아주 지대한 그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한 게 유명한 말이 있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디슨의 말을 들어볼 때 인간의 노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에디슨의 그 예를 들었는데 하나 좀 그냥 그 참고로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디슨은 그 이제 상용화된 그 전구를 만들고 전기 문명에 많이 공헌했지만 그 전기를 발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에디슨이 그러니까 이제 착각할 수가 있죠. 그 전기를 발명한 사람은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합니다. 마이클 패러데이. 그래서 마이클 패러데이가 이제 1831년 전류를 생성하는 발전기 원리를 확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클 패러데이 덕분에 그 전기를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마이클 패러데이가 이루어놓은 그 업적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어내고 최초로 그 전력 발전소를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네, 그래서 이제 영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영감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의 은혜를 삼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또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영감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성경의 분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3927, 27권 합해서 66권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것은 유대교에서는 그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24권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39권이죠, 구약이. 유대교에서는 그 24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5권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 유대교의 그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은 이제 24권인데 그 24권을 좀 더 이렇게 세분화시킨 거죠. 이제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15권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39권이 이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부정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개신교의 구약 성경 39권을 분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9권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율법서, 두 번째가 역사서, 세 번째가 시가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예언서입니다. 그 율법서가 이제 5권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고, 그리고 이제 역사서가 12권입니다. 12권.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12권이 됩니다. 네, 12권이 되고 이제 그래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있죠. 근데 이제 유대교의 분류에서는 사무엘상과 사무엘을 합쳐갖고 한 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로 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그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이렇게 이제 세분화시키기 때문에 한 권이 늘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유대교에서는 그냥 열왕기로 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합쳐갖고 열왕기로 봅니다. 이건 개신교에서는 열왕기를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또 한 권이 또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 또 역대상, 역대하도 이제 그 유대교의 구약 성경에서는 그냥 역대기로 이렇게 한 권으로 취급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그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있죠. 근데 유대교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합쳐갖고 한 권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한 권으로 봅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신교의 구약 성경이 15권이 이렇게 증가해서 39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시가서는 5권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래서 아가는 솔로몬의 노래라고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언서가 17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눠집니다. 대선지서가 5권이 있고 소선지서가 12권이 있습니다. 대선지서 5권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이것이 이제 대선지서 5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선지서가 12권이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권이 있습니다. 네, 12권. 이제 이 12권을 암기할 때, 네, 의학으로 암기하면 이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도 한번 보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네, 자, 네, 그럼 또 이제 재미도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소선지서가 12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또 학계, 스가랴, 말라기 12권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약자로 하면 그러나 호열, 암, 옥, 연미, 나합, 스파, 슥, 말 이제 12권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자, 준비하시고 호, 열, 암, 옥, 연, 미, 나, 합, 스파, 슥, 말 이제 12권이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다음에 자 다음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자 율법서가 5권이라고 그랬죠. 율법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율법서 5권을 또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토라라는 명칭은 이제 유대교에서의 명칭입니다. 이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가 이 5권의 토라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라라는 뜻은 가르침, 율법이라는 이제 뜻입니다. 어원은 야란다, 야라. 야라는 가르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야라라는 그 히브리어에는 원뜻은 관역이 화살을 맞추다 이런 중요한 뜻이 됩니다. 네, 야라의 원뜻이 뭐라고요? 관역이 화살을 맞추다 이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토라의 기록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토라의 기록 목적은 인간의 삶의 표적, 그 삶의 목적을 정확히 겨냥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토라의 기록 목적은 뭐라고요? 인간의 삶의 표적, 삶의 목적을 정확히 겨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토라는 우리 그 인간이 어떠한 그 삶의 목적을 갖고 어떻게 올바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깨닫게 해주는 어떤 절대적인 지침과 기준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유대교에서 그 구약을 24권으로 분류한다고 했죠. 유대교의 그 이제 분류를 히브리식 분류라고 합니다. 히브리식 분류. 유대교에서 이제 히브리식 분류를 좀 보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대교의 24권의 그 이제 구약 성경은 그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세 개로 그러니까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 나눠집니다.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그러니까 율법서는 방금도 말했지만 토라입니다. 토라 5권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예언서는 8권입니다. 네빔, 히브리어로 네빔 8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성문서가 11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언서 8권을 보게. 성문서는 이제 히브리어로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율법서는 토라, 그 다음에 예언서는 네빔, 성문서는 케투빔. 토라, 네빔, 케투빔. 네, 이 히브리어를 이제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율법서가 그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예언서가 8권이라고 했죠. 네빔. 그 8권은 전기 예언서가 4권이 있고 후기 예언서가 1권이 있습니다. 그 전기 예언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강조하면 사무엘을 갖다가 이제 개신교의 구약 분류에서는 사무엘을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눕니다. 그 한 권이 또 증가가 되는 것이죠. 열왕기도 마찬가지고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예언서. 자, 유대교의 구약을 분류할 때 후기 예언서가 이제 한 권인데
그 후기 예언서 안에 그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그 12권이 들어있습니다. 그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소선지서 12권을 한 권으로 취급하는 한 권으로. 예, 유대교의 구약성경에서는. 예, 그러니까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그 12권을 이제 한 권으로 이렇게 묶어서 후기 예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개신교의 성경이 그 이제 원래 한 권인데 12권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11권이 또 이게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잘 또 이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문서. 성문서가 11권이 있습니다. 이제 시서가 있고 오추, 역사서가 있습니다. 시서가 3권입니다. 시편, 욥기, 잠언. 그 다음에 오축은 5권. 룻기, 아가, 전도서, 예레미야, 예가, 에스도. 그래서 오축을 5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5 두루마리. 그래서 히브리어는 메길롯, 메길롯이라고 합니다. 오축을. 예, 그 다음에 역사서가 3권이 있습니다.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그래서 이제 역대기도 그 개신교의 구약에서는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을 이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이죠. 그래서 4개로 나눠집니다.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복음서, 첫 번째 복음서가 4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역사서가 1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서신서는 21권이 있습니다. 21권. 서신서는 이제 마지막에 보기로 하고요. 4번째 예언서가 1권. 요한계시록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서신서 21권을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서신서 21권은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서신이 8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신약성경에서 13권을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큰 공헌을 했는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이제 교리 서신 6권, 옥중 서신 4권, 목회 서신 3권 나눠집니다. 교리 서신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이렇게 6권으로 나눠집니다. 옥중 서신은 4권이라고 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다음에 목회 서신이 3권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마지막으로 공동 서신이 8권이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섬서, 유다서 이렇게 이제 8권이 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분류가 잘 정리가 되었습니까? 이 성경의 분류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기본 상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 분류를 잘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암기를 해놓으시면 영육간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력과 기억력도 향상되고 또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근데 이 사복음서를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나눕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이거를 합쳐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시각에서 같은 관점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의 기자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기적과 비유와 또 순환과 부활의 사건들을 이렇게 비슷한 순서와 비슷한 방식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제 강조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아주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공간복음이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신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은 헬라어 원문의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라는 이제 단어이고 이 말씀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로고스를 뭐라고 했냐면 로고스를 우주 만물을 이루는 이성적인 원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뭐다? 신의 로고스이다. 그러니까 신의 로고스가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은 로고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는 것이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이다. 이렇게 또 아주 의미심장한 그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 관여하시고 인간의 죄 문제를 이제 해결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신성을 사도 요한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방송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이 큰 유익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내용 관련해서 뭐 좋은 의견이나 좋은 정보가 있으신 분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잘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 말씀드리면 다음 시간에는 성경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혹시 시간이 되면 또 성경의 가치와 성경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사이 참 불가마 같은 이 무더위 속에서 늘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고 영감이 넘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